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8월 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용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 맞는 은혜의 분량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타국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를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나를 아시네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오늘도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선포합시다. 끝이 없음.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하나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서 강 건너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우리 그날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나님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인도하시.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 아멘. 승리의 개가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송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개가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밝은 발걸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회복과 치료와 죄의 용서함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흡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한 예배로 나아갈 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은혜의 보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고 죄의 용서함 받으며 다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이 새 소망과 희망을 얻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합당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에 날마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약한 육신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허물과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게 하려 하는 시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이 필요한 경제인들과 또한 일가 친지의 방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과 교류의 제약으로 여러 회사, 단체, 개인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구체화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도록 이번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분들이 임직되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주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예배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해양 스포츠 가운데 서핑이라는 그 파도를 타서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서핑은 서핑 보드를 가지고 그 파도가 쳐올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기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파도 타는 기술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파도가 없다면 서핑은 즐길 수 없는 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에서 엎드려서 그 보드에 누워서 이렇게 손을 젓는 것, 이것은 서핑이 아니죠. 파도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그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핑이라는 해양 스포츠를 연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시점부터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성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성장을 하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남겨진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를 획득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에서 말씀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남겨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 때 백전백패입니다. 100%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공고한 인생을 겪기도 하고, 내가 또 죄에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와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졌다 일어나를 반복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신율법주의다라는 말이 있는데, 신율법주의라는 이 어려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신의 성화 과정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한번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 잘못된 시도죠. 이것을 신율법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어리석음에 빠진 한 사람이 굉장한 영적인 고통에 빠져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영적으로 굉장한 공궁에 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잘못 접근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100%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공고한 사람이 부르짖는 한탄의 모습이 14절에서 2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두 개의 나,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나가 막 싸우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잘 보시면 그 첫 번째 나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존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7장의 문맥상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긴 것이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18절에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런 원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이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미지화 시켜서 지금 설명하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딱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져요. 죄에 넘어지고 악을 짓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한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고통 가운데 14절과 같이 다시 죄의 노예가 된 것 같은 혼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과정을 겪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탄식이 너무 극대화되어 24절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발 좀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다. 라는 그 울부짖음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남겨진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죄의 그 주둔근, 그 주력 세대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압됩니다. 그런데 빨치산과 같은 그런 게릴라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데 이것을 남겨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깨달음을 17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부터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 과정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죄를 또 짓고 자신에 대하여 한탄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 과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린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 어려움 중에 영적 싸움과 영적 침체에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무지죠, 무지. 이 성화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운다 이런 개념을 처음 들어본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게릴라와 같은 남겨진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고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물속에 막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나오기까지가 무진장 어렵잖아요. 수영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수영 전문가가 기초부터 고급반까지 이론과 실제와 연습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한 6개월 동안 알려주며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 딱 던지면 물을 즐기면서 수영하다가 안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고 가서 살아보세요 하면 다 백전백패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본 결과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방법이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옛 방법, 예수 믿기 전의 방법.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파도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을 하면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죠. 그러면 이 남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혼인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남편의 예속된 것부터 해방돼서 다른 남자에게 가 재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옛 습관에 따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라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죠.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죄가 율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탔다,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자꾸만 삐뚤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이거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기회를 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뜻이죠.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가 이게 벽을 봤는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심리가 들여다봅니까? 안 들여다봅니까? 100% 들여다봅니다. 왜 들여다봅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나를 속였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죄를 지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는 뜻입니다. 자, 들여다보지 마세요 했어요. 이 사람이 왜 들여다봅니까? 속는 거죠. 들여다보면 주인이 되게 좋은 걸 놔뒀을 거야.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한 거지 하고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절대로 여기 그 전기 있잖아, 거기에는 젓가락 넣으면 안 된다 얘기해 주면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넣습니다. 우리 애들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젓가락이 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합니까?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고 죄가 속여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과 의지로 극복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하지마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똑같은 방법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호기심은, 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따먹으면 굉장히 좋을걸,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남겨진 죄도 상당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압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방법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한 아주 좋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참 좋은 J.C. 라일이라는 주교가 계신데 이분이 거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화에 대한 책이죠. 거기에서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거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제시해 놨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라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요, 성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 안에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도와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한 기도,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 큐티 이런 게 되겠죠. 공적인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교회가 함께 모이는 기도 시간,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목장과 같은 모임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그 어떤 것들,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같은 것들, 이것을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은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라일이 어떤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평생에 가는 길이 잘못됩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입맛부터 없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공적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마다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 함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은혜로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받아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라헬은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기질, 여가 생활, 시간 사용,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는,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환경을 재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더 나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누구나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사람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담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보시면 질병이 전염되지 건강이 전염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고의로 세상과 짝하는 친구를 사귄다면 그의 영혼은 틀림없이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벗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단절하고 사귀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의로 죄 짓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매번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진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거룩을 성령의 은혜로 지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책망해주고 왜 그 길을 갑니까? 다시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하여 생각하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오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가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조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헬이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 안에 가는 핵심은 주 예수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신자와 구주 사이의 일상적인 친교를 말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런 교제를 거의 못 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밖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이면서도 그분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습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기죠. 모든 스포츠나 운동 경기나 모든 분야가 그렇듯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잘못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장이 딱 멈춥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칠 때 그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탁구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형한테 배웠죠. 형들한테. 후루꾸라고 그럽니다. 그런 탁구를 배웠습니다.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칩니다. 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선수하고 딱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1등을 먹었어요. 딱 탁구로. 그래서 막 자신감이 막 붙어가지고, 야, 탁구 뭐 쉽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그때 저희 반에 초등학교 때까지 탁구 그 선수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야,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탁구장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5게임을 했는데 5게임 다 졌습니다. 근데 스코어가 중요한데요. 21대 2, 21대 3 이렇게 졌는데 더 자존심 상하는 것은 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오른쪽 다리를 깁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깁스하고 있는 애한테 21대 2. 그리고 제가 그 아이랑 치면서 뭘 알았냐면 스핀이 달라요. 스핀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스핀이 먹어서 오는 것 같은데 역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선수들은 선수의 세계는 프로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기본기죠.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연습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이 슛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구 선수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프로가 아니라서요? 아니요. 프로는 더 많이 합니다. 왜?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지막에 그 몇 퍼센트 이거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0m 선수가 0점 몇몇 초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공급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에 들어와 거기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의 힘을 의지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100점 100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습니까? 굳이 왜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인터넷 예배로 간다? 저는 반대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 드려야 됩니다. 한번 작심하고 한 3달 이상 공예배를 드리지 말아 보십시오. 시험 삼아. 얼마나 내가 무너지고 은혜가 고갈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이주하거나 어디를 가면 교회부터 찾습니다. 예배부터 찾습니다. 믿는 사람들부터 찾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사용하는 무기는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안 되지만 죄를 이기네? 죄의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 있네? 하는 것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이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힘과 어떤 그런 회복과 이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죄와 싸워 이기겠다. 이 세상을 이기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수영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선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회복되고 거기서 치료되고 거기서 죄 용서받고 다시 힘을 받고 완전히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싸워야 되는구나. 딱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지 이것이 더 약화되면 안 됩니다. 공예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그 경건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내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들을 넣으십시오. 고의로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고 회복과 치료와 죄 용서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기가 없이 싸우려고 했군요. 제가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공예배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남겨진 죄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구나.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함께 싸우라고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성령의 은혜로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료와 예배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완전히 변화되어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개인 경건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내가 그래서 넘어졌구나. 내가 그래서 영적 침체가 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 이 축복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령께 노출되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싸울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본부와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넘어진 자들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정말 치료되며 회복되며 완전히 새 힘을 얻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목적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며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젊은 때를 보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인생을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매 순간마다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정, 임직과 관련된 일정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후보자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재신임 가부를 묻는 투표가 9월 첫 주에 있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주태 장로, 박순태 장로님 두 분이십니다. 장로 후보로 네 분이십니다. 전승재 집사, 권익환 집사, 조가석 집사, 이주연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에서 시무 안수 집사로의 가부를 묻는 투표가 또 우리 9월 첫 주에 있겠습니다. 장동균 집사, 한신영 집사님 총 2명이 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 후보입니다. 김갑진 집사, 박혜원 집사, 신광현 집사, 이근종 집사, 이병정 집사, 이수남 집사, 최현 집사, 최주환 집사님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상기 호명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을 금지해 주시고 기도로만 선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에 따라 3분의 2 득표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임직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대되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전주태 장로, 박순태 장로, 권태근 집사, 박상준 집사, 남홍진 집사, 현병덕 집사, 권혁순 집사, 최지영 집사, 김은순 집사, 이명희 집사, 박신혜 집사, 박미희 집사님 총 12명 되시겠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그리고 겹치는 분들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봉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고 전주태 장로님이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6일 오후 3시에 첫 번째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타교에서 안수 집사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협동 안수 집사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공동회에 투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결의로 이분들을 협동 안수 집사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절차도 그 선거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7월 중에 다낭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7월 중에 우리 다낭에 다녀오신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악수금지를 의무화 주시되 마스크 착용은 우리 여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검열이 나왔을 때 착용이 안 되면 벌칙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서 다니실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모든 예배 때는 다 마스크를 인도자 외에는 다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결정되는 내용은 말씀을 드린데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와 여기 경찰들 그리고 종교성과 상의하고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다낭 지역의 코로나 확진은 예전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 확진하고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역 감염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교회들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외국인 단독 건물을 쓰는 외국인 교회는 좀 이렇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연합교회라든지 드림교회는 베트남 교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촉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는 단독 외국인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동사무소와 공안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처를 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의 단톡과 소식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3층 유치부리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모임도 각 부서마다 운영위원들과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초등부 영적성장학교와 유년부 성경통독, 사도행전 통독이 잘 마쳤습니다. 유년부는 22명의 아이들, 그리고 초등부도 1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